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라는 단체를 섬기고 있는 이지웅 목사입니다. 원래 처음 설교 부탁을 받고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는 주제를 들었을 때 레위기 나누면 너무 좋겠다. 제가 레위기 말씀을 학교에서도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시간 계산을 잘못했어요. 이게 설교가 1시간인 줄 알고 근데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 35분 정도 돼서 그 시간에는 레위기를 못 끝낼 것 같아서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으로 바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신약 성경이 모두 27권인데요. 그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은 모두 13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서신 가운데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이 담겨있는 성경을 골라라 그러면은 두말할 것 없이 로마서와 에베소서예요. 이 두 성경 모두 복음의 핵심이 담겨있는데 사실은 복음에 접근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로마서는 완벽한 절망, 어두움, 사망, 죄의 권세 저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에 이르는 반면 에베소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창세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그 찬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로마서는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르는 반면 에베소서는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어떤 한 권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사실은 이 두 권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성도님들이 로마서에 많이 익숙해 계세요. 그리고 사실은 로마서가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도 마틴 루터가 로마서에 많은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도 로마서가 많이 강조되지만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성경학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서신 가운데 최고를 골라라 그렇다면은 두말할 것 없이 에베소서를 고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서신 가운데 복음의 정수, 예를 들어서 반지로 말한다면 그 반지 끝에 달려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읽을 때마다 감탄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계시를 깨달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런 계시를 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감탄할 수밖에 없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 에베소서를 오늘 새벽과 내일 새벽에 우리 짧지만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어떤 상황에 기록됐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가 됐든 마태복음이 됐든 요한복음이 됐든 그 성경이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된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에베소서를 기록했고 또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제가 잠깐 설명드릴 테니까 그래서 제가 화이트보드를 좀 준비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을 당시의 상황을 제가 좀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AD 32년입니다. AD 32년에 사도행전 9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래서 회심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완전히 회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약 14년이 지난 AD 46년경부터 사도 바울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14년이 어떻게 보면은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한 시간같이 느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AD 32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바울은 내가 나의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그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려 14년의 기간 동안 훈련하는 연단하는 시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는 46년부터 약 11년 동안 AD 57년이겠죠? 약 11년 동안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를 하게 됩니다. 약 11년의 기간 동안에 적지 않은 시간이죠. 약 11년의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서 자세히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약 11년의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세 번의 전도를 하게 됩니다. 안 가본 곳이 없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은 고린도서 11장에 의하면은 40에 한 번 감암매를 무려 5번 맞습니다. 왜 그러면 39대 맞았다 그러지 왜 40에 한 번 감암매라고 말하나? 40 이것은 그 당시 용어로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40에 한 번 감암매라는 것은 그냥 곤봉 같은 막대기 같은 것을 이렇게 두드려 맞는 게 아니라 건장한 남자 청년이 들기에 벅찰 정도의 기둥 같은 아주 큰 나무를 들어서 내려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 잘못 허리 맞으면 허리가 부러져요. 허벅지 맞으면 여러분 한 대만 맞아도 허벅지가 부러집니다. 그 40에 한 번 감암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아요. 39대를. 기록에 의하면 아니요, 39대 못 맞습니다. 대개 20대 30대 넘으면 죽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40에 한 번 감암매 39대를 5번이나 맞습니다. 에이 목사님,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 기도만 하면 죽은 셈이 일어나고 병을 고치는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뼈가 부러졌어도 그 다음날 다시 붙었겠죠?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지고 뼈가 으스러져요. 40에 한 번 감암매를 무려 5번 맞습니다. 그게 단가요? 아니요, 3번 태장을 맞아요. 태장. 한국으로 말하면 곤장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 태장을 한 번 내려치면은 여러분 살이 너덜너덜해집니다. 살이 찢어져요. 피가 나요. 여러분, 그 태장을 무려 3번이나 맞습니다. 그게 단가요? 아니요, 한 번 돌 맞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을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거 죽었다. 야, 이 정도는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쓰레기 버리듯 사도 바울을 들어서 성 밖으로 내다버려요. 이건 죽었다.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나고 온몸에 투성이가 돼요. 상처 투성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40에 한 번 감암매를 무려 5번, 3번 태장, 한 번 돌 맞았어요. 무려 9번입니다. 11년의 기간 동안에. 뼈가 부러져서 이제 좀 붙을만 하면 또 맞아요. 머리가 깨졌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사람이 죽었다 생각했어요. 좀 나질만 하면 또 맞아요. 또 맞아요. 그게 단가요? 아니에요. 강도의 위험, 동족 유대인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바다의 위험, 못 먹고 못 자고 헐벗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11년의 기간 동안에 3번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편한 시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맞으며 거절당하며 두드려 맞으며 못 먹고 못 입고.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그림은 똑바로 걷는 그림이 아닌 것이에요. 보셨나요? 되게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다리를 절면서 갑니다. 그 먼 길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11년의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요. 3번의 전쟁을 다 마치고 57년경에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전도여행을 보고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때 아마도 사도 바울의 자그마한 소원은 좀 쉬고 싶었겠죠. 아, 그래, 이제 좀 쉬자. 내가 힘이 지나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웠으니까 이제 좀만 쉬자. 어쩌면 그런 소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웬걸요,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잡혀요.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 누명은, 얘 내가 봤는데 이 바울이란 놈이, 이 자식이 이방인의 성전을 데리고 들어왔어. 이 사도 바울 당시 때는 성전 주변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 주변에 약 1.5m 되는 낮은 돌들이 중간중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돌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이방인이라도 이 돌을 넘어서 들어오는 순간 죽을지니라. 어느 이방인도 여러분 돌을 넘어서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짓 고소합니다. 내가 봤어. 이 바울이라는 자식이 이방인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어. 여러분, 잡혀요. 그래서 2, 3일 동안 예루살렘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여러분 무려 2년 동안 갇혀요. 그리고 로마 감옥으로 옮겨서 2년, 총 4년의 투옥생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뭐냐 이거, 내가 놀았나? 지난 11년 동안 내가 복음 증거했다. 내가 내 자신 돌아보지도 않고 맞아가면서 내가 복음 증거했다. 예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여러분, 예수님 사도 바울에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복음 증거하고 교회 세우고 힘이 지나도록 복음 증거했는데 여러분 고작 일주일도 못 십니까? 일주일도. 얼마나 그 안에 섭섭함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여러분, 4일 넉주가 아니라 4년이에요. 4년 투옥 생활이 무려 4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요. 여러분, 그때에 사도 바울이 기록에 의하면 자기가 먹은 것은 자기가 지불해야 돼요. 그 당시 로마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는 음식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에 대한 추잡한 소문들이 돌아요. 그리고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에 소식이 들립니다.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의 소식이. 그 중에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3번의 전쟁을 하는 동안에 가장 오랜 기간 2년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웠던 것이 에베소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회로부터 소식이 들려요. 좋은 소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 큰일 났습니다. 당신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애정을 쏟으며 개척했던 그 에베소 교회가 지금 싸우기 일보 직전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 갈등이 다툼이 됐어요. 그 다툼이 분열 직전까지 갔어요. 교회에서 대판 싸웠어요. 그게 단가요? 아니요. 거짓 이단들, 오늘날 신천지 같은 그 이단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그게 단가요? 아니요. 성도들 안에는 여전한 음란함, 욕심, 죄들이 여전히 교회를 어지럽게 해요. 그 소식이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들립니다. 그 소식을 듣고 기록한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여러분, 어쩌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때까지 인생 가운데 최악의 상황,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모든 상황, 재정의 압박들, 그 모든 것들이 최악의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저는 이 에베소서에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에요. 한번 꼭 기억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11년의 전쟁을 하는 동안에 40에 한 번 감한매를 무려 5번 맞았고, 3번 태장 맞았고, 1번 돌 맞았고, 버림받고, 거절당하고, 동족의 위험,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과 헐벗음과 목마름과 배고픔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본문을 다시 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 보세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러분, 이 말은 틀렸습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혹시 펜을 가져오신 분이 계시다면 펜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어요? 제가 동그라미 치라는 곳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야 한번 동그라미 치세요. 이건 틀렸죠. 이방인을 위하여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방인 때문에. 니네 내가 왜 갇혔는지 알아? 너네 때문이야. 너 이방인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게 맞지요. 근데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니야, 나 너 때문에 갇힌 거 아니야. 너를 위해서 갇힌 거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두드려 맞았다고요. 뼈가 부러지고 살이 너덜너덜해지고 피가 나고 재정의 압박과 수많은 소문들을 듣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너네 지금 내가 왜 갇혔는지 알아? 너희 이방인 때문이잖아. 이게 맞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야, 나 너희 때문에 갇힌 거 아니야. 너희 위해서 갇힌 거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원망을 발견할 수 있으세요? 사도 바울의 섭섭함? 억울함? 아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실은 그 다음 말씀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이 다음에 한번 밑줄 한번 가보세요.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자유를 빼앗긴 바울이 자유를 가지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상식은 뭔지 아세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혀를 차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재수없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한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너한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는 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근데 본문은 반대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 시기에 기록한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같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4장 10절, 내가 크게 기뻐하노라.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곧바로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그 섭섭함이 한번 내 마음을 확 잡아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믿음 좋고 여러분 그렇게 새벽 예배 때 뜨거웠던 신앙이 그 섭섭함 하나 때문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불평해도 충분한 상황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갇힌 내가 감옥 밖에 있는 당신들에게 위로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랑 다른가요? 아니요.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아주 짧은 2절의 인사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아주 짧은 2절의 인사말을 전한 다음에 곧바로 본론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3절이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본문이에요. 사도 아직 찾지 마세요. 왜 성경을 보려고 하세요? 상황을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1절과 2절에 짧은 인사말을 전해요. 그리고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을 1장 3절에서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1장 3절의 첫 단어가 사도 바울의 첫 마디입니다. 그게 한번 뭔지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뭔가요? 찬송하리로다. 그 극한의 상황에서 자신의 몸이 부러지고 피가 나고 수많은 오해와 추잡스러운 소문과 재정의 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들리는 것은 다 문제예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의 첫 마디는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삶 살 수 있을까요? 맨날 불평하고 맨날 원망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에이, 그 목사님,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아니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런 삶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고 이게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의 삶이죠. 하나님, 나도 이런 삶 살고 싶습니다. 상황 가운데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로 물러나 침묵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섭섭함이 아니라, 억울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벅찬 가슴과 감사와 기쁨과 환희와 승리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사하는 이런 기가 막힌 삶을 내가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만일에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있다면 우리가 물어보겠죠. 바울,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아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이,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그것 좀 맞았다고, 그것 좀 다리가 부러졌다고, 살이 좀 찢어졌다고, 사람들에게 거짓 고소 당했다고, 내가 지금 오해받는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이걸 아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원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걸 알고 있는데 라고 반문할 거예요. 그래서 질문은 이겁니다. 질문은,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비밀은 뭘까요? 사도 바울의 두 손에, 사도 바울의 가슴에 담겨있던 도대체 그 진리, 그 보물은 뭘까요?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말하는 주시되라는 것은 한글 성경으로 번역될 때는 시제가 좀 애매하게 번역됐지만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명확합니다. 이미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주셨다. 무엇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생각하기에 맞아,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재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직장과 학교와 내가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복이 부족해서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미 내게 필요한 모든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복이 부족해서가 아닌 것이에요. 이미 주신 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싸나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이 부족,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받아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리고 죽어요. 복을 쌓아놓고 죽어요. 성경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뭐냐면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필요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는다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맨날 복 달라는 게 아닌 것이에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정말 기독교의 진리를 깨달으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학생들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직업과 학벌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오늘 이미 받은 이 복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에이, 목사님 나는 없어. 나처럼 기구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남편도 내가 일찍 보냈어. 내 자녀도 아파. 세상에 나처럼 기구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요. 거기 속지 마십시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단 한 개도 빠짐이 없는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더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절대로 아무 데서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 데서나 맛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 데서나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한 곳에서만 경험하고 누리고 맛볼 수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아니던데, 내가 지난번에 설교 듣기로는 어디에서나 다 경험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한 개도 빠짐이 없는 그 모든 신령한 복은 오직 한 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제가 1장 3절을 다시 한번 암송할 테니까 여러분이 본문에서 찾으세요. 성경 보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 이게 아무 데서나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예. 그러니까 어디서만 경험할 수 있는지, 어디서만 맛볼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딘가요? 그리스도 안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박사랄지라도, 아무리 교수랄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랄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기억하세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미천합니다, 내가 기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 상관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얘기해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다음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왜 자꾸 내 삶은 기구하다 말합니까? 왜 내 삶은 재수없다 말합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것이에요.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나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스스로를 정죄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모든, 저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복음서의 한 장면이 생각나요. 여러분 혹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모두 언급되는 기적이 뭔지 아세요?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몇 명이 먹었나요? 5,000명? 근데 사실은 아닐 겁니다. 왜냐면 그 당시 인구 개수는 남자들만 합니다. 어린아이, 여자, 노인은 뺍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대개 곱하기 3합니다. 아니면 4. 왜냐면은 대개 예수님 주변에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이 모였거든요. 교회도 보세요. 그래서 곱하기 3 아니면 곱하기 4합니다. 그러니까 15,000명? 아마도 2만 명이 먹었을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요. 여러분 혹시 그 장면 잠깐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마태복음 14장, 요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저는 이 단어가 그렇게 좋아요.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0절 말씀.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 어쩌면 15,000명이나 2만 명을 먹이셨던 바로 그 장면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20절. 다 배불리 먹고. 전 이 말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는 누가 저희 집에 손님이 오셔서 식사를 하시면은 집에 돌아가서 다시 라면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아우, 야야, 거기 맛은 있던데 양은 작았어. 아우,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배가 막 터질 정도로 배불리, 아우, 2번 다시 뭐 음식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저희 집에서 손님들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다 배불리 먹고 누구도 빠짐없이.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도 빠짐없이, 장애가 있든 없든, 육체적인 장애든 정신적 장애든 상관없이,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제 근데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아세요?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던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냐면은 보세요.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어디로 가시나요? 빈들의 동그라미 치세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빈들이에요. 시장터가 아닙니다. 상점이 아니에요. 상점 하나 없는, 집 하나 없는, 빵집 하나 없는, 여러분, 빈들에서 사람들이 배불렀습니다. 아무리 시장가에 있어도 배고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외로울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기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아무 데도 없는, 상점이 아닌 사막 한복판, 광야 한복판, 들판에 있어도, 빈들에 있어도 배부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 있냐가 아닌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배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주와 함께 있으면,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오늘 이 복을 지금 감사하시고 기뻐 누리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계속 복을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구하지도 않았던 이 복을 이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도 이 복을 주시는 게 맞습니까? 나는 학력이 떨어지는데, 나는 기구한데, 내 가정은 이런데, 내 아파트는 이렇게 작은데, 하나님, 나에게도 이 복을 주신 것이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도 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동안 주께서 나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마음껏 누리며 경험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복은 뭔지 아시겠습니까?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는 결정은 하나님의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충동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창세전에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주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누가 그 2000년을 뛰어넘는, 4000년을 뛰어넘는,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 장엄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관념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론이 아닌 것이에요. 철학이 아닌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은 실제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것이에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다 담을 수 없는 그 광대신 하나님, 땅의 땅이라도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크고 높으신 왕의 왕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지목하였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린 지금 1장 3절밖에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1장 14절까지. 여러분, 그것 조금 맞았다고 내가 어떻게 원망합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오해받았다고 내가 왜 하나님께 원망합니까?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라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우리는 고작 이 새벽에 한 절 살펴봤습니다. 누가 지금 오늘 하나님 나에게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비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 능력이 얼마나 높은지 그걸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거짓이 아닌 것이에요. 실제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주어진 시간이 끝났어요. 같이 좀 찬양하시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